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 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2차례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다시 한번 어떤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정한 것을 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처럼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식인 화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그 제사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초하루 제사, 그리고 매년 초하루에 드리는 정초, 그리고 속죄일에,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무교절 혹은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때에 정한 시기,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들은 기능성, 속죄하거나 속건하거나 화목하거나 위임식을 하거나 봉헌식을 할 때 드리거나 그래서 그런 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화제다, 요제다, 거제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오늘 주시는 2절에 나온 것처럼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정해진 어떤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혹은 무교절,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화제물, 음식인 화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환경의 급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런 제사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고난을 잘 이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자신의 민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제사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매일 2마리씩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침에 새벽 예배나 저녁에 가정 예배나 또는 어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예배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힘이 있고 그들의 삶이 긍정적이고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헌물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세운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은 항상 그 삶에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단이나 어떤 종파들을 보게 되면 특히 교단들에 대해서 어떤 교단은 예배를 즐겨하는 교단이니까 어떤 예배들은 예배를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횟수가 중요하냐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질적인 것을 정말 한 번이라도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양과 질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양과 질이 동등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양과 질이 비례한 거고 그리고 그 질을 점점 더 높여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똑같은 것을 루틴하게 반복하면서 그것이 어떤 과거의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항상 똑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이 매번 예배를 준비하고 할 때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직업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의 습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긴장하고 매 순간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므로 그들을 유혹하는 이제 가나안의 여러 가지 그 배교적 상황을 이기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자세가 어떤가? 처음에는 굉장히 집중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배하면서 핸드폰이나 딴짓을 하기 시작하거나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예배는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배의 말로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제사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정기적으로 정한 때에 내게 바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치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내 헌물이 곧 내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음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음식을 끊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항상 음식을 항상 먹듯이 하나님 앞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마치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응답하는 삶인가? 그 응답하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말로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식을 먹고 세상 가운데 광야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출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일, 어떤 놀라운 일, 내가 그런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2절에서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상번제 매일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그 다음에 안식일 아침, 월사초 아침, 그리고 정초 매년, 그리고 속죄일 7번째 달 10일, 그리고 초막절 7번째 달 15일부터 드리고, 유월절 정월 첫째 달 15일부터, 그리고 77절 이렇게 우리가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시기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3절에 이어지는 상번제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예배를 내가 오늘은 못했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한 시기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쳐서는 안 되고, 특히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타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쉼 없이, 그래서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쳐서는 안 되는 제사,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그쳐지면 안 됩니다.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정한 때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예배도 다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삶을 통해서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3절로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지는 4절에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면서 5절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래서 이 상번제로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은 화제로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의 기본적인 것은 번제, 소제, 그리고 전제인데, 전제는 포도주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화제로 드릴 수는 없고, 화제로 드리는 것은 소제와 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도 보면 이것은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에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는 불에 태운다라고 해서 화제에 속하는 것은 번제와 소제가 속하고 전제는 화제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제 번제물, 즉 동물의 제사를 우리가 흔히 번제라고 하는데, 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흠없는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양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인 결함이나 또 사고로 인한 결함이나 이런 결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2장 22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불구 상태의 것, 가죽의 종기나 습진이 난 것, 상처 있는 것,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고환이 상한 것 등이 흠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그렇지 않은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즉 제사, 예배의 정신은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온전한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예배의 정신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화제물인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순양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정신을 찾아낼 수 있고,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쉼없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번제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건너뛰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벽 예배와 가정 예배에 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공급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쉬면 그 영혼은 죽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함을 믿음으로 내가 소망을 갖고 모든 어려움에서 힘을 얻는 것, 그것의 근본이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상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고, 4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드린다.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막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대의 유대인 랍비들은 시간을 정했는데, 아침에 드리는 것은 오전 9시고 어린 양 한 마리가 해 질 때는 오후 3시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기는 하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밤새 등불이 켜져 있다가 등불이 끄기 직전, 그래서 등불이 꺼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등불이 켜질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끝나는,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상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이슬람들이 라마단을 할 때 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 그들이 음식을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낮 시간 동안은 먹지 않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먹는 거예요. 바로 그 인터벌을 우리가 흔히 아침과 저녁으로 이해하는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전 9시와 오후 3시로 정해서 조금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빻아서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1 에바는 대략 한 2.3리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은 대략 한 0.87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소제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소제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밀가루와 기름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일 때는 기름 10분의 3, 즉 6.84리터에 기름 4분의 1 신을, 그래서 그거는 반죽이 되게 돼 있고, 순양이는 고운 가루 10분의 2, 4.5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똑같이 0.875리터 정도 넣는 거죠. 그건 조금 좀 질어지는 거고, 어린 양인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즉 2.3리터 정도의 기름 4분의 1 신을 넣기 때문에 더 반죽이 묽어지고, 그러면서 나오는 소재물의 종류도 약간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의 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의 양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을,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쉬어서는 안 되는 소재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화재로 불에 태우기 때문에 향기로운 화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화재라고 언급한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냄새가 올라간다는, 그래서 향기로운 화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전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신을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에는 포도주 875ml,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포도주 한 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그 포도주를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을 전부 다 전제를 부어 드린다. 이 전제는 제단 앞에다 다 포도주를 쏟아내는 거죠. 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그것을 전부 다 제단 앞에 쏟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8절에 해질 때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매일같이 쉬어서는 안 되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상번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함으로 그 예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되어짐을 확신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